안녕하세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13번째 시간 믿음목장 김지영 집사입니다. 죄인다운 부족 사람들과 죄인답지도 못한 나, 미부족민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선포한다. 십계명을 가르치던 어느 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다. 그러자 부족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어떤 형제는 양쪽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기까지 했다. 말씀을 마치자 하나둘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형제는 우리와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을 것 같다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크게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인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을 보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났구나. 그들은 죄인들이니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런데 부족 형제들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두려워하는데 선교사라는 나는 왜 십계명 앞에서 아무런 영적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해서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나는 십계명을 모두 암기하고 있다. 가르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족 형제들에게는 십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내겐 그렇지 못했다. 죄인인 나에게도 회개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했다.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십계명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 더구나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의 본능은 죄로 인해 타락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어째서 나는 십계명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인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죄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식과 관념 속에만 두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지식과 의지로만 전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터인데 지금 죄인이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은 저에게는 관념 속에서만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죄인을 인도하여 주소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족 형제들과 다른 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부족 형제들과 나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 관한 것이었다. 부족 형제들은 감기만 걸려도 식중독이 걸려도 이질로 설사를 해도 심한 피부병이 걸려도 죽음의 두려움으로 공포에 시달린다. 추장도 무당 고래우도 이들을 죽음의 공포로 다스린다. 악령은 물론 모든 문화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매일 삶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 미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이 없다.
없다. 특히 죄와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 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죄의 의식이 없다는 뜻이다. 죄는 단순히 나쁜 것으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한다. 아무리 이런 것을 죄라고 한다고 가르쳐도 그것이 왜 죄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죄의식도 없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존하는 삶이지 않을까 한다. 그런 까닭에 죽음의 공포가 그토록 큰 것이다. 죄라는 단어도 없고 죄의식도 없던 형제들이 말씀을 들으며 죄의 뜻을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용서를 은혜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참된 용서를 알지 못하니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 죽음의 공포를 모르고, 죽음의 공포를 모르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듣고 부족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과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여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부족 사람들은 살인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돼지 몇 마리를 보상하면 그만이다. 간음이나 성폭행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 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사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은 여인도 많다. 남의 것을 훔칠 때도 죄의식이 없다. 다만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기 여자가 침해당하면 분노하고 싸움을 한다. 그런 그들이기에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삶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부족 형제들과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랬기에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다만 나의 관념 속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부족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다만 죄성이 다른 것이다. 부족 사람들이 나보다 더 본능적으로 살고 있으며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에 충실할수록 죄악됨이 드러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부족 형제들에게 참 죄인답구나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닐까? 면에 나를 보시고는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하실 것 같다. 나는 죄인이면서도 윤리와 도덕으로 그 죄를 은폐하는 위선을 더한 죄인이다. 본능을 따라 사는 부족 형제들의 죄가 나에게도 똑같이 있건만 나는 본능대로도 행동하지 못하는 위선자다. 휘칠한 무덤 같은 죄인이다. 나는 부족 형제들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나는 참으로 가중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사랑하는 자녀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겠는가? 능력이 없는 죄인이 애통해하면서도 신념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면서 죄인답지도 못하다고 혀를 끌끌 차시지 않겠는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와 신념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라고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다. 자녀의 죽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 왜 내 아들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항의하다가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이 지나고 나서야 성령의 인도로 믿음 없이 행한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죄인다운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문제는 죄인이 죄인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죄인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니까 마치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주님, 저를 감싸고 있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 죄를 두려워하고 경멸하게 되는 것은 복중의 복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직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죄인은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오직 영원히 죽을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신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육신으로도 죽고 영도 영원히 죽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게 된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구약을 통하여 구원자를 예시하셨고 구원자를 언약하셨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인간은 죽음에 관심이 없다. 두려움도 없다.